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 시리즈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의 상처를 그때 다 씻고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 한 달이 넘는 여행의 끝 지점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이 첫눈에 사랑에 빠진 야곱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7년 동안 무급노동을 내가 하고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한다는 이 노예 계약을 스스로 제안하게 됐는데, 절대로 손해 볼 것 같지 않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런 무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라헬을 보자마자 벼락 맞은 것처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고 또 어두웠던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여기면서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배만 골지 않으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한다 해도 때가 지나면 7년의 기간이 차면 내가 라헬과 혼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야곱은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삶이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은요, 과정이 절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맞대어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이 지나가고 나이가 많이 들면 슬퍼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기대되고 더 기뻐지는 이유는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짠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청춘, 나의 청춘은 어디로 갔나 추억하면서 이상한 노래 들으시면서 짠하게 울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신랑이 짠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7년의 시간이 흘러서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날이 되자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결혼 요구를 했는데 21절을 보시면 얼마나 야곱이 당당하게 요구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야곱은요, 라반에게 누굴 달라 그랬나요? 딸을 달라거나 여자를 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내를 내놔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자기가 계약한 사항을 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라헬은 이제 내 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한이 다 찼은즉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한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지나서 기한이 다 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목표가 있고 목표를 위해서 성실하게 시간을 하루하루 보낸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입대한 첫날부터 뭘 셀까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제대. 아직 730 며칠 막 이렇게 남았는데 그때부터 날짜를 하루하루 셉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라는 목표를 빨리 오지도 않는데 계속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세는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고 대충 살고 계획 없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해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거나 한 달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루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보다 긴 것이 하루입니다. 일주일은요, 지나고 나면 금방 갔어요. 근데 하루는 깁니다. 한 달도 돌아보면 금방 가고, 계절도 지금 또 언제 여름이 됐는지 모르게 덥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찬바람 붑니다. 금방 입추가 오고 금방 낙엽에 또 물이 들기 시작하죠. 나뭇잎에. 그러면 또 금방 가을이 오고 그러다 또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루가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 하루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오늘의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 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 모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 모양인 거예요. 한 해를 알차게 사는 비결은 하루를 알차게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도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사는데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도 이렇게 빨리 흐를 수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은요, 줘야 할 게 있어요. 야곱이 디데이를 딱 알려주니까 라반도 어쩔 도리가 없이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요,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결혼식이에요. 7년 전에 야곱이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해주기로 했대.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결혼한대. 이걸 사람들이 다 알고 라반도 그 동네 유지이고 체면도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은 성대한 결혼식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긴 했지만 라반이 또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라반은 분명히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떠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곱의 노동력을 더 빼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위장 결혼으로 야곱을 붙들어 놓을 계략을 꾸미게 됐는데 이 방법이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라반의 계획은 뭐였는가? 첫날 밤 신방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거기다 이게 무슨 편의점도 아닌데 레아만 가는 게 아니고 몸종 실바까지 1+1으로 세트 상품으로 두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라반의 계획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관습상 둘째가 먼저 시집가면 첫째는 결혼을 못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 혼사길을 막는 길이니까 너 일단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야곱을 붙잡아 두려는 라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반이 이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먼저 라헬을 설득해야 됩니다. 너희 둘이 사랑하는 거 내가 아는데 우리 집안 관습상 네가 먼저 시집가면 언니는 어떡하냐?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너 때문에 독거노인 되는 거 너 원하냐? 먼저 언니가 가야 된다. 너 야곱 나눠 가져라. 이거 설득을 해야 됩니다. 라헬은 아마 펄쩍 뛰었겠죠. 라헬이 야곱을 또 사랑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을 언니와 나누는 것을 어떤 신부가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게? 내 남편 다른 여자에게 내가 95% 갖고 5%만 줄게, 이것도 불가능한데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니 레아인데 레아는요, 아버지의 계획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아마 레아도 야곱을 보면서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잘생겼던 모양이죠, 야곱이. 그래서 몰래 아마 짝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근동 지역의 결혼 관습상 신랑과 신부는 처음에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손님들을 계속 신랑이 접대한 후에 술에 취해서 늦은 밤에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로 7일간 이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는 것이 신랑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7일을 채우라 하는 말은 이 7일간 의무 기간을 네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7년 전부터 유명했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함께 술도 마시고 또 늦은 밤에 취한 상태로 신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방은 캄캄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라반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술도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는 해도 야곱이 굉장히 장깨가 많은 사람인데 이 교활한 야곱이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레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동생 야곱인 척 위장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옷도 라헬처럼 옷을 입었을 것이고 말투도 라헬처럼 했을 가능성이 높고 향수도 평소에 라헬이 쓰는 향수를 뿌렸을 것이고 헤어스타일도 라헬처럼 변정을 하고 들어와서 야곱을 속였을 겁니다. 자기도 독거노인 되긴 싫잖아요. 나도 시집을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이 레아가 동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겹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7년 전에요.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말투를 바꾸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 몸에 털이 있는 것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이 장면은요 그대로 겹쳐서 닮아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사기친 그 방법 그대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임을 야곱은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만큼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빼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짜로 뭘 주스면 그게 공짜일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실제로 그건 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제로로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투입 없이 힘과 노력 없이 뭔가를 공짜로 얻으시면 그거 전부 다 나중에 토해내셔야 돼요.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시면 주님 앞에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땅은 다 제로로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돈을 주스시잖아요. 그게 그냥 공짜인 것 같겠지만 그거 죄입니다. 그거 줍는 게. 실제 법적으로도 죄입니다. 그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예요. 남의 것 떨어져 있는 거 내가 주워서 가지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그걸 주워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아마 새 출발을 다짐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사기꾼 같은 짓 이런 성격도 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치러야 할 대가를 지금 전부 다 치러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치르는 대가인데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감사한 일이 되고 뉘우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받는 그 대가를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대가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을 또 낭비하는 거예요. 실수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7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린 야곱은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다음날 아침에 딱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 찬란한 중동의 햇살이 이 신혼 텐트에 막 쏟아지고 기분 좋게 눈을 딱 떠서 옆에 라헬을 쳐다보고 한번 쓰다듬어 줘야지 하고 딱 봤는데 거기에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거죠. 7년의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원하지 않던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황당함과 허탈함,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킨 상태로 즉시로 라반에게로 뛰어가서
외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는데 이 능구렁이 같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또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라반은 야, 우리 지방에선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 갈 수 없어. 그건 법이야. 만일 둘째가 먼저 가면 첫째는 평생 시집 못 가는데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습은요, 최근에 새로 생긴 관습이 아니고 7년 전에도 있던 관습입니다. 그러면 7년 전에 야곱하고 계약할 때 라반은 이걸 미리 말해줬어야 돼요. 라반은요,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라반은 이 1+1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요? 7년 전에 세운 거예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27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라반이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는데, 야, 손님 초대해놓고 좋은 날에 이러지 말고 7일 너의 의무 기간, 초래 기간을 채워라. 그리고 나면 8일째 내가 라헬도 너 줄게,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채웠지만 레아를 위해서는 7년을 안 채우고 결혼하지 않았냐? 7년 레아를 위해서 더 채워라. 이게 요구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다더니 외삼촌은 붙어가는 놈이었구나. 나보다 더하네. 여러분, 원래 사기꾼들은요, 능구렁이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뻔지르르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으면 지가 혼자 하지 뭐하러 나한테 설득을 해서 나보고 같이 하자 그럽니까? 그건 사기꾼이에요. 좋은 걸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설명해서 투자하라 그런다?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남한테 나눠줍니까? 야곱이여 삼촌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아멘. 자, 야곱이 신랑 의무 기간 초래 7일을 채우자 라반이 또 라헬을 또 들여 보냈는데 또 한 번 1+1 세트로 여종 비라까지 야곱에게 또 보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무보수로 야곱을 부려먹을 수 있게 된 라반은 아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주 기분 좋아서 웃고 있었을 것이고, 이 희망과 기쁨의 7년이 물거품이 된 야곱은 또 한 번의 7년을 보내야 되는 그 절망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긍휼을 심는다면 여러분은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는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기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낮 TV만 보면서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는 겁니다. 엄마 소가 얼룩소인데 어떻게 황소가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TV 없애고 성경 묵상하면서 독서하는 습관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도 책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노름하고 외박하고 술 먹으면서 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버지가 심은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이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하면서 나중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 딸에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편해진 겁니다. 내가 평생 그 모습을 봤으니 그게 편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가 치르기를 싫어합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서 벌은 안 받기 바라고, 내가 받을 벌을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내가 던진 부메랑은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절대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그게 억울하다, 원통하다, 분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내가 던진 부메랑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은 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원래 망하는 거라고.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요, 억울하게 고통 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억울하게 고통 당하셨어요.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억울한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억울함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결혼이란 뭔가 세상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내가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35억의 여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1+1이 아니라 1+3를 선택한 거예요. 4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결혼은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구조입니다. 결국 이 가정은 끊임없이 불화와 싸움에 휘말리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불안한 가정의 모습이 창세기 내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레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일평생 가장 중요한 날이 결혼식입니다. 근데 레아는요, 자기도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야곱이 자기를 보는 그 표정을 레아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득시로 튀어나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고함치며 따지는 야곱의 목소리를 듣는 레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야곱이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때 라헬을 데려오면서 그 라헬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보는 레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걸 다 고스란히 레아는 감내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레아는 다짐했어요.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을 성심성의껏 잘 섬기면 마음이 바뀌겠지. 결국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도 야곱의 눈은요, 항상 라헬만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레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뭘 했을까요? 이때부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파워풀할까요? 기도 외에 답이 없을 때, 그때 가장 기도가 파워풀한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시고 레아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셨을까요? 라헬은요, 남편을 의지한 여자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한 여자예요. 신혼 첫날부터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들 넷을 줄줄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레아가 첫째 르우벤을 낳았는데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하면 이 아들을 보라, 한 아들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보지 않고 여전히 라헬만 보는 거예요.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또 둘째 시므온을 낳았는데 시므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거든요. 이 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 시므온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둘째 아들도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라헬 저것은 애도 못 낳는데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니까 레아가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는데 셋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또 기도를 드려서 넷째 유다가 태어났는데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이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의 이름은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엄마 레아가 다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로 보건대 야곱이 얼마나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최소 4, 5년은 좋게 걸렸겠죠. 그 기간 동안 여전히 남편 야곱의 마음은 차가웠고 레아의 유일한 소원은 계속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좀 받아보는 것. 그게 레아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셋을 낳고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네 번째를 낳았을 때도 남편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됐고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을 그때 레아는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이제 나는 남편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철저하게 나는 그분만 의지하겠다. 셋째 아이까지의 이름은요, 전부 다 남편 때문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의 이름은 이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그래서 유다라고 지은 겁니다. 결단의 이름이 바로 유다예요. 이 네 번째 자녀인 유다는요, 12아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시조들인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 유명한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오는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너무나 큰 영광을 누린 지파였어요. 이 레아가 인간적인 모든 집념과 한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영광이 바로 유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라 해도요,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여러분,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세요.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여호와께 주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라헬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헬은 고작 남편의 사랑 하나 받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엄청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고 실패한 사람들, 레아처럼 마음이 슬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낭패와 실망에서 떠나 자유함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을 때뿐이에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땅의 것도 얻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경배와 예배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붙잡으심으로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